이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20절까지죠. 예, 거기까지. 네, 내가 의도가 있어 21절을 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입니다 라는 말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듣고 혹 바울에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오직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니 바울답지 않은 언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 하지 않고 이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없애면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한 이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는지 깨달아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구절을 전달할 때 어려움이 사실은 그 전체 배경이 되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고 그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들의 큰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맨날 막 정치인들이 말꼬리 잡는다고 할 때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가지고 맨날 뭐라 한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봐야 그 의미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요. 이게 단문이 아니거든요. 짧게 이렇게 몇 구절 성경 암송하듯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면의 배경도 있고 역사적 배경도 있고 또 그 문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 안에서 그 내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모자란다든가 IQ가 부족해서 설교를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라고 할 때 뭐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면 신학 교육을 받고 감독권을 가진 강도사들이라든가 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이 배경이 필요해요. 구약은 더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실제적 사건과 행위가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뭔가를 염려했고 그것들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려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맥 또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원문에 대한 뿐만 그 시대에 실제로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안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되어져야 그나마 왜곡됨이 덜하기 때문에 그죠?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이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걸 언제 연구하고 있어요? 또 그 자료를 언제 살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의사한테 우리의 몸을 보는 것도 그가 그 전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일하며 사람의 몸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걸 보아도 눈에 보이는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뭘 먹었냐 뭘 했냐 이 이면의 어떤 것도
이렇게 묻고 그래가지고 뭔가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 찍거나 CT 찍어도 우리가 찍으면 뭐합니까? 봐도 모르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머리가 좋거나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알수록. 이런 부분에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이 받는 부르심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단순 지식을 전달한다면 그냥 로봇처럼 외워서 전달하면 되지만 AI 시켜서 하면 되지만 이런 이면의 어떤 것들은 실제로 경험해보고 해보지 않으면 잘 안 와닿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강론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막 보고 느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2차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 아니면 성경 자체의 문맥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 근데 그게 완벽하겠습니까? 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까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성령만이 그것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그냥 인간의 생머리로 이해한다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하는 거고요. 이것도 동일하다. 연구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살펴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입니다라고 했는데 먼저 어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냐, 우리의 뭐를 증명하는 것이냐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막 그 같이 일할 그런 장관들, 그런 어떤 그 일꾼들을, 정부의 일꾼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직책을 가진 장관들이나 특별히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허락이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허락을 받아야 나머지 장관들도 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 갖고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원래 청문회 의도는 저 사람이 그걸 수행할 최소의 어떤 부분에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최소한 어떤 대답을 하거나 이런 걸 해서 증명을 해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공개로 하는 것은 그 장면을 보여줘서 국민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뭐 그냥 장관 할 만하다. 이런 걸 최소한 아,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해? 이렇게는 인지하지 않도록 뭐 이제 한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일해봐야 아니까 야, 그래도 한번 시켜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는 작업을 최소한 하는 거잖아요. 그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그 능력이 있나. 그리고 한 인간으로 도덕적인 결함을 최소한 그런 식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장관 돼서는 되겠냐. 뭐 이런 걸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이라고 제가 약간은 의미를 넣어서 다시 제목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우리를 어떤 우리를 증명하냐? 우리 보고 장관하라는 거냐? 그런 점에서 먼저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증명할 때 이 우리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일꾼으로서 참된 일꾼이 맞냐?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지
열매를 맺는지 곧 합당하게 행하는 자인지를 증명하며 이걸 한 단어 줄이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일꾼으로 합당한 자이냐, 예, 바르게 지금 행하는 자이냐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봐도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의문이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하고 파당 만들어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입으로 떠든다고 증명될 거냐? 논쟁하고 서로 선동하고 말로 막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그럴듯한 얘기를 막 부추기고 막. 근데 교회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고 또 그런 적에 상대적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말 따라가다 보면 또 이 사람 말 따라 이렇게 또 갈라져서 그죠? 그 말에 의해가지고 막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계 속에는 파당이 만들어지고 갈라지고 할 때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인데 의견이 갈려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또 뭔파 이렇게 해서 뭉쳐서 자기들이 옳다고 의롭다고 사사건건 이런 파를 만들어 싸우잖아요. 이게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곳에 2명만 모이면 파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된다는 거니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면 우리도 막 갈라져 싸우다가 힘을 합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가면 일본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어떤 싸워야 할 때 공통의 목적을 가질 때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야,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야, 빚잔치 하겠다. 그러니까 뭐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럴 때는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 나라 아니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인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야 이러는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원로 목사님 파야, 나는 지금 담임 목사파야, 나는 부목사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우리는 젊은 어떤 그룹 파야, 이런 사사건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저쪽이 미우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게 하여튼 사람이 사는 거에 나타나요. 그래서 인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냐. 증명한다고 할 때 뭘 증명하냐. 바울파가 더 의롭고 옳으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그러면 아볼로파가 얘기하는 게 다 옳으냐?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도 합당한 교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새롭게 희망을 가져봅니다마는 그죠? 예. 누구를 위하여 할 거냐? 국민을 위하여. 그 국민은 누구를 말하느냐? 본인들의 팬클럽을 말하느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그 국민. 거기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품을 수 있어서. 예. 뭘 증명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 쪽이 옳았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반대쪽은 나쁜 놈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다. 나중에는 이제 북한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쳐내야 되잖아. 넌 나쁜 놈이고 나는 옳고. 항상 이런 지점에 있으면 결국 다 함께 가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내가 옳고 넌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의로운 자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군상들의 모임 속에서는 비슷하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제대로 증명을 못 해내는구나. 자꾸 선동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르침 또는 훈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구나. 훌륭하다. 다시 한번. 그냥 남들이 그냥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하니까 훌륭하다가 아니라 이 본문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방향성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받는 도전도 크고 또 내가 지금까지 왔던 나의 목회적 그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반성도 많이 해보고 이런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겠다. 옳다고 옳은 게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옳음에 동조하는 사람만 같이 뭉치게 되어 있는 거다. 뭘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걸까? 목회자로서 나는 뭘 증명하고 싶은 걸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진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린도전을 쓰는 배경이 뭐라고 제가 늘 얘기했고,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많은 디테일한 상황이 있지만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하면, 배경이라면 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교훈, 가르침, 복음의 진리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면 가장 안전한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첨언할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묻어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그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채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바울의 정서,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심각한 문제고. 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뭔 교훈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짧으니까 18절에서 2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 생각해보고.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지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가져온 까닭을, 배경을 이해하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이해하는데 또 뭘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이전보다 더 공감을 가진 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딴 나라 얘기 같을 수가 있어요. 내 실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받고 공감하기만 내 실상과 이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성숙하게 가지면서 필요한 말씀이 맞다 하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더 강건하고 교회가 뭔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 같은 비전을 가지면 꼭 필요한 교훈이에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주일날 와서 종교생활하고 또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그런 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절실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해해요. 뭔가 교회 안에 이런 걸 이해하고 구성원이 되고 또 같은 소망을 가져야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일꾼이 되고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들어보시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이런 부분은 더 느낌이 있죠. 어떻게든 말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옳음이나 나음을 입증하려는 이른바 교회 일꾼이나 리더 노릇을 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함은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올 수 없다고 생각함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야, 바울이 이제 못 올 거야. 지금도 거리감이 그 정도 생기면 에베소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에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며칠 지금은 하루 걸리죠. 비행기 타면.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죠? 배 타고 막 이렇게 육상으로 오면 더 멀고 배로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냥 물에 배 좀 오는 게 아니라 항로들이 있고 배가 갈 수 있는 곳 길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바람 불고 이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또 오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제가? 저 성도가? 저 리더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걔가 뭐 리더 노릇하고 이런다니까 그래? 봐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직접 보면 바울이 직접 보면 두려워할 사람이 꽤 많은 거지. 예. 바울은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 교회를 자리 잡는데 지켜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처음에 시작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저분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과정의 연단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말만 듣고 뭔가를 판단할 테니까.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증명할 때 왜 과거사를 막 뒤적거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그 부분이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온다는 것은 그들이 숨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너희한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저 사람 표현 속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제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청년 때 가르쳤고, 내가 처음에 그 젊은 날 어떤 직분을 줄 때, 내가 보고 판단했는데, 가서 알아볼게. 그런데 말이 아니라 뭘 알아본다고요? 능력을 알아볼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맞는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함이 보이는지,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듣기에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그럴듯한 주장을 펼쳐 자기를 따르는 새를 만들고 하나의 파당을 만들고 거기다 거창한 사역자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은 그들을 쫓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보아서 알기에 가게 되면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말이 아닌 그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위한 건지 복음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것들이 보이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일꾼을 통해서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앞서 바울 사도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 그런 일에 본을 보인 것을 고린도 교회도 알 것이라고 한 그것을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판단해라. 본문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4장 6절. 시작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주께서 주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아무리 사람의 입에서 그럴듯한 말,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듣더라도 이거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항상 점검해봐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우리도 영적 거울을 가지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어떤 볼일을 보러 갈 때 만약 이런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예식도 있으니까 예식에 갈 때 잠옷 차림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단정하게 가야 되니까 나갈 때 좀 살피잖아요. 그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일하러 가면 군복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갖췄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은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한다. 근데 거울 보는 걸 힘들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일 삼아 보라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는 거는 그만큼 자연스러워지면 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록된 말씀,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늘 우리는 살피자.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더구나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걸 점검 안 하면 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상화하자.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을 일상화하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다. 제 설교의 팬클럽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며 기록된 것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 기록된 거는 살펴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에게도 영적 거울이 필요하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냥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분별하여 파악을 해야 한다. 뭐가 지나치냐? 생각도 마찬가지야. 성경 읽다 내가 이 생각은 교만한 것 같아. 야, 이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걸 분별했다면 저는 되게 많아요. 목회자니까 더더욱더. 제 사역의 지난 걸음을 보면 순간순간 없을 수가 없어. 왜? 그걸 잘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사실 이 본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밝혀두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일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교회는 담임 목사잖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각 집사님들이 받은 직분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 규모나 맡겨진 일의 어떤 비중의 크기를 봤을 때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본질적 교훈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록된 교훈이니까 여러분들 늘 살피면 돼요. 네.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푸시해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그죠? 머리가 삐져 있네. 그러면 침이라도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탁하면 좀 낫잖아요. 성경이 어떨 때는 큰 교훈을 주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자잘한 것도 많아요. 순간적으로는. 그죠?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영적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하지도 않을 시험도 들어오고. 당연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내가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할까? 예,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를 거쳤고. 그러면서 연단 받으면 좋지만 넘어진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지 그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일꾼인지 그 능력을 내가 볼 것이다. 개인의 학력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증명하느냐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의원, 아니면 요번에 우리나라를 이끌 새 정부의 장관,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걸 증명하지는 않아. 그런 능력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예. 이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진 상대적인 신체적, 지적, 경제적, 도덕적 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을 이루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다, 의롭다 인정하는 능력이며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모인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능력인 거죠. 그죠? 그거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상대적으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래서 팔을 나눠가지고 저놈은 마귀 새끼들이고 나는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크다고 봐요, 전체. 저는 이제 성경이지만
한 국가에도 한 공동체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들은 뭘 위한 거냐?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때 소외되고 상처 있고 열애되면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뭐 교회나 또 사회나 많잖아요. 예. 그 사람 백성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바울파 입장에서 아볼로파에 그래도 철없이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아볼로파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아볼로 선생이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뭐 그래갖고 쫓았다고 하십시다. 아웃시켜야 되나요? 맨날 헐뜯고 상대를 나쁘게 만들므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옳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걸 말로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아직도 기회야.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얘기는 교회와 관계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러면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구약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일하는 일꾼이 맞다를 능력으로 입증해 보여주는 거. 딱 하니까 마침 우리가 매일 성경에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딱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딱 요 케이스가 좋겠다. 요거는 능력을 보인 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로 나는 선지자야 막 입증하려고 입으로 이렇게 선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대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씨를 뿌린다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사무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아. 저 말에 힘을 봐.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이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어떤 특정한 그룹을 또 자기 팬클럽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어떻게 여겨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냥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일꾼들에게 또 그렇게 떠들어오고 있는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도와주고 그런 또 복음을 증거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 능력. 바울 사도가 능력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능력이지 그 개인적인 어떤 학력 이런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뭘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보겠는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이런 걸 고려하면 바울이 보려는 능력은 개인적으로 쟤 말 잘한다. 이거 쟤 진짜 변호사 출신이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조립게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예. 사람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도구이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질과 능력 자체는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거고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능력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볼로와의 그 같은 사역자로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은 그것에 자라도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한 그 생명의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자라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증명되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 교회 일이라.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설교해도 여러분이 그냥 내가 말 잘하면 설교도 참 조리있고 예화도 잘 두고 딱 하면 잘한다. 오늘은 설교를 깔끔하게 들었다. 그러나 그걸 듣고 가는 게 끝이지. 그 말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죠? 뭔가를 일으키는 거는 못할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 줄 수 있고 심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본질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반대로 돌리자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환경이 이런데 사람이 하자면 사람은 환경 영향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왜 그 소망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 거지. 그걸 믿은 거죠. 우리에게는 이 회복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의 환경과 이런 상황은 교회를 하기 20년 전보다 훨씬 나쁘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젊은 날에 힘쓰는 게 낫지 나이 들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만약 그거로 하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는 접어야 돼.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경험만으로 됩니까? 체력도 필요하고, 그죠? 에너지도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그것이 단지 사람의 말인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귀로 들으면 좋아 보이는 거 있더라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설교가 좋으면 그리 가자 하면 우르르 올려가. 또 아니네 그러면 또 저리 가. 젊을 때는 이 목사님 설교자 와서 쫓아다니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또 좀 들어보니까 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중년이 되면 또 이 목사님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건 신앙일 수 없어요. 왜? 그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낙지요. 한 몇 년 들으면 그 설교가 그 설교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 귀를 열으셔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바울의 교훈인지. 이렇게 딱 안착해야 내가 이 교훈을 딱 적합한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데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 상황성에 필요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요것과 병행해서 요 구절도 기억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는 기초가 다져지고 분별력이 있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에 분명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 말은 흩어지죠. 그죠? 울렸다가 흩어져. 하나님 말은 일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에 자식 줄게. 그거는 이루어지는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것을 말하고 깨닫게 하는지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있음이라는 말과 함께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말로 선동하고 파가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그렇구나. 필요해서 한 말이구나. 진짜로. 자기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으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는 거야.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쭉.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님이야. 나는 베드로냐.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세례받고 직분 받은 자. 그럼 베드로 파겠지.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바꿔놔요. 그때뿐이지. 예? 그러니까 팬클럽이 안 좋은 거는 그 팬클럽을 이끄는 당사자도 그 사람 마음 바뀔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잖아. 그때지. 예. 사람은 변하거든요. 예. 그 지도자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망하고 막 등 돌린 사람이 있고 당연한 거야. 그건 다 생겨. 예. 그때 젊을 때 가졌던 자기의 생각이 아니 바뀌어야지. 성숙하게 바뀌고 그때 철모를 때 했던 주장은 야, 이 주장에서 이 사람들이 날 따랐는데 지금 내가 바꾸면 다 떠나겠네? 표가 몇 표 떨어지나? 자기가 없다고 봐요. 난 그런 생각 가지면. 바르게 인도해 줘야죠. 리더가 뭐예요? 이끌고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의 말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복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순종. 여러분 이런 순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말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면. 그래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복종할게요. 설교를 듣고 저 사람만의 그럴듯한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에요. 혹시나 제 설교 듣고 이번 주는 저 말 그건 아니야. 네. 그건 부작용이 너무 많아.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거 요거 조금 있다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된 교회의 성도라면 자신의 옳음과 나음을 교회 가운데 증명함은 말이 아닌 이 능력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자, 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말을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을 겸손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자가 되십시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받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실천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교훈 역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니 우리의 영적 거울로서 삼아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말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과 설득력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이 말을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지 아닌지 생각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모두 앞에 겸손한 그런 더욱 성숙한 신앙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많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좋다고 응원해주고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역사 안 하면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 다정한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말을 믿음의 말을 사용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되뇌이는 말도 능력의 말로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하여 좋은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사용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살아가는데 큰